5월 24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랜 시간들을 우리로 잘 달려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응답의 소식들을 한 가정 한 가정에서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또한 새 가족 보내주시고,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사랑하는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말씀대로 빚어져가는 교회로 주님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기도응답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 가정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 마침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때는 우리가 기대했던 생각과 그런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까지 걸어가면 마침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카를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짧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아주 명확한 그런 본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후에는 시간적 순서라기보다는 약간 사무엘하의 부록과 같은 것인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관하여 이렇게 그 에피소드 다윗에게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꼭 시간적 순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는 늘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형이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은 요단 동쪽에 있고 여기 요단 동쪽에는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살아요. 근데 요단 서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바닷가 지역에는 해안가 지역에는 늘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할 때는 블레셋이 약해져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져 있을 때는 블레셋이 강해져 있는 것이죠. 암몬과 모압도 이스라엘에게는 늘 위협적인 요소이긴 하였지만 그래도 강이라는 자연적 지형이 좀 막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 블레셋은 그렇지 않아서 늘 이스라엘과 전투적 관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의 역학관계는 블레셋을 잘 살펴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는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윗 때도 여전히 블레셋과의 전투가 많이 있었던 이유가 당연히 이 지역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이 블레셋은 5민족 공동체라고 했죠. 가드가사, 에스돗, 아스글론 이렇게 5개, 5 부족 공동체인데 이 부족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드 사람 골리앗을 쳐서 이제 다윗이 사실은 이렇게 영웅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민족들이 바로 블레셋이죠. 오늘 15절 보시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은 늘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치는 일은 그냥 늘 다반사예요. 근데 그날도 그때도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는데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한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조금 나이가 들었을 때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자기의 평생을 전장에서 누볐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면서 피곤하고 이 피곤하다는 단어는 이제 지쳐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가 매우 이제 지쳐 있는 상태에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전쟁에서 위험한 순간을 경험한 모양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카를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여러분 이 노시란 건 뭐냐면 이제 청동기 지금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청동을 가지고 전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칼을 찬 이스비브놈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이제 다윗이 위기를 경험한 거예요. 그 전쟁에서 죽을 뻔한 것이죠. 이때 17절에 보시면 스루의 아들 아비세라는 건 요압의 동생을 말합니다. 스루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서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순간을 넘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에 그 다윗을 따르던 군대에 있는 모든 장수들과 군인들이 모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해야 돼. 왕이여,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이제 전장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왕이 이제 이 전쟁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전장에 나가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이 전쟁에서 오늘과 같은 상황이 생겨서 혹시 돌아가시게 되면 이거는 이스라엘로서는 큰일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등불과 같은, 이스라엘을 밝혀주고 있는 이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다윗은 이 전장에 이제 나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아비새뿐만이 아니라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골리앗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키가 뭐 골리앗이 한 3m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인족들이 그 장수로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이스라엘 장수들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20절에 보면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지역에는 아마 이런 거인들,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20절에 보면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있어서 모두 24개가 있는, 좀 아마 기형적인 그런 것 같아요. 유전적으로 굉장히 기형적인 사람들. 그래서 그도 거인족의 소생인데 그가 이스라엘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입니다. 22절에 보면 이 탈락을 마무리하면서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해주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여러분들 사무엘상 하를 읽어보셔서 알시겠지만 사무엘 하 후반부를 가면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자주 이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한 장수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이 돼요. 그 뭐냐면 다윗을 통하여 이루었던 이 가나안 땅의 다윗의 왕국은 다윗 혼자 이룬 것이라고요?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을 중심으로 사무엘상하를 쭉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 혼자 이룬 게 절대 아니더라는 것이죠. 다윗과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열거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도와서 이 다윗의 왕국을 지켜냈던 정말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이제 좀 읽어보면 우리가 다윗의 목마름을 위하여 그 적진에 들어가서 우물에 물을 가져온 사람들도 나오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 이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없다면 다윗 혼자서는 절대 이 이스라엘 왕국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을 불러서 쓰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사용하셨지만 동시에 다윗과 함께할 수많은 동력자들을 함께 붙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혼자 이 일을 하시지 않고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예수님 승천하시고 12제자만으로 할 수 없어서 120문도를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된 사람을 통하여, 그 공동체를 통하여, 연합된 사람들을 통하여, 또 동력자들을 통하여 이 일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자고 늘 초청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였고 계속해서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력자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일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혼자 일하지 않고 함께할 동력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붙들면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이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우리 가족 중에 같이 기도할 기도의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송 집사님하고 우리 한국분 집사님이 앉아 계신데 두 분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세상에 둘도 없는 부부라는 아름다운 동력자이시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귀한 동력자인 거죠.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가족이라는 또 내가 가족이 있지만 내가 혼자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혼자 막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혼자 한다면 너무 지칠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대화 나눌 때도 그 얘기를 잠시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를 아침에 이제 태워다주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잠시 이 광야길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길을 혼자 걸어가게 했다면 그거 어떻게 걸어갔을까 이런 생각을 그냥 하게 됐어요. 그래도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손잡고 힘들지 물 좀 먹어라 하면서 그래 또 우리 힘내서 가보자 이렇게 하면서 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지만 사실 함께 걸어가는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믿음의 동력자라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새벽 예배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 그러면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예를 들면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평생을 이 새벽 제단을 지켜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기도의 용사이신 여러분들 덕분에 기도의 동력자인 여러분들 덕분에 사실 이 새벽 예배가 지켜지고 이 새벽에 기도의 소리가 올려지고 이 새벽에 정말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마음 늘 진짜 가지고 있어요. 사실 새벽 예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늘 기도의 자리에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의 새벽 예배가 지켜지고 보존되어지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력자를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을 기도로 섬기실 때에 혼자 기도하시면서도 늘 한 기도의 한 부분에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제는 함께 기도할 동력자를 붙여주세요. 그러면 남편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자녀들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심지어요 손자 손녀를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힘이 돼요. 할머니하고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하고 같이 놀다가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애들하고 같이 기도해 보세요. 그게 아주 큰 은혜가 된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저 아이는 동력자가 아이고 무슨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의 동력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실 때 항상 한 기도에는 하나님 동력자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로서 또 우리 목장을 섬길 때에
하나님 우리 목장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항상 한편에는 뭘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좋은 동력자 붙여주십시오. 목자가 목원들을 섬길 때 마음을 같이 해줄 좋은 목자들, 좋은 동력자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우리 목장이 이렇게 성장했을 때 그 사람이 목자가 되어 분가할 수 있어요. 반드시 기도하면 그 사람 일어나서 또 내가 또 한 가정을 세포가 세포를 이렇게 세포 분립이 되듯이 우리 목장에서 또 잘 양육된 한 사람이 목자가 되어서 또 한 목장을 이룰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목자인 저를 돕는 귀한 동력자 붙여주십시오. 여러분 교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로 섬길 때 교사 혼자 하다 보면 지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 중에 하나님 저를 도와줄 좋은 동력자 되는 우리 반 아이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 너무 지혜로운 것이죠. 우리 교회에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실에서는 방송실대로 하나님 우리 몇 사람이 사는데 너무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지칠 수 있는데 좋은 동력자를 주십시오. 또 우리 관리팀에서 또 예배팀에서 또 여러 부서 우리가 섬기는 여러 곳에서 섬기면서 하나님 좋은 동력자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 너무 지혜로운 것이라고. 뿐만 교회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장생활이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직장생활 하는데 하나님 내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돕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좋은 동력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 좋은 동력자를 주십시오. 사실 부목사님 계셔야 돼요. 지금 교육부서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좋은 부목사님 모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환경들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좋은 부목사님 보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중직 훈련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좋은 동력자로 우리가 함께 서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고,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좋은 동력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좋은 동력자 되도록요. 나에게 좋은 동력자 붙여달라고 하는 동시에 내가 누군가의 또 좋은 동력자가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뭐 하실 때 제가 좀 같이 해드릴까요? 이러면 그분이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그죠? 뭐 할 때 혼자 힘드시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분의 좋은 동력자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좋은 동력자 되어주면요,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세요. 나에게도 좋은 동력자를 주시죠. 그래서 이건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들 저를 위한 좋은 동력자 되달라고 기도할까요? 아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도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 뭐 하실 때 집사님 제가 그것 좀 도와드릴게요. 그것도 좋은 동력자 되어주는 거잖아요. 무거운 짐 질 때 제가 같이 좀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력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공동체가 세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 내게 정말 좋은 동력자 주시는 선물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는 내가 정말 좋은 동력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공동체는 세워져 가는 것이라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지금 뭐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어떤 식으로 주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뚝 떨어질까요? 그런 일도 가능하긴 하겠지만 거의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주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뭐 이거 필요한데 이거 좀 하나님 좀 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천사를 보내셔서 그것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법은 잘 일어나지 않고 주로 내가 아는 집사님이나 내가 아는 성도님이나 내가 아는 누군가를 통하여 공급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이 사람하고도 관계가 안 좋고 저 사람하고도 관계가 안 좋고 다 안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뭔가를 공급하고 싶으시대요. 어떻게 공급하실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내가 관계가,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안 좋아요. 저 사람 하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이런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고 싶으세요. 어떻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려우세요. 하나님 어려우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관계들을 형성하는 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문을 열어내는 것이에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좋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제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실 때 들어주시기 아주 쉬우시겠죠. 저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실 수도 있고 저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것, 내게 좋은 동력자를 원하고 또 내가 누군가의 좋은 동력자를 되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들을 많이 열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는, 좋은 관계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동력자와 좋은 관계 맺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동력자 되어들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로를 열어내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다,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라고. 돕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DTS 받을 때 우리 간사님이 늘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막힌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누군가의 관계가 안 좋은 것을 하면 그 사화하고 회복하고 다시 예물을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만큼 그게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가운데 많은 동력자들이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력자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막히는 게 아니라 열려지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하고도 관계 좋고 저 사람은 우리 목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목장하고도 관계 좋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통로가 열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바로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일에 좋은 동력자 주십시오. 혼자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누군가에게 내가 좋은 동력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귀한 통로들이 열리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윗에게 좋은 동력자가 있었던 것처럼, 또한 다윗이 이들에게 좋은 왕이 되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다윗의 나라는 혼자 다윗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윗에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좋은 동력자도 함께 세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편이, 아내가 좋은 동력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동력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우리 손자들, 손녀들, 손자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동력자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동력자 주셔서 가정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동력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중직으로 피택받은 분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 좋은 동력자들로 일어나는 복을 누리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의 동력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교회 가운데 많은 기도의 사람들, 많은 하나님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전도자들이 일어나는, 하나님 많은 교사들이 일어나는, 많은 목자들이 일어나는,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하나의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좋은 동력자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좋은 동력자를 원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내가 좋은 동력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들이 열려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관계가 다 막혀져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다 열려져 있어서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에게 공급할 수 있는 공급의 통로가 많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관계들을 형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로가 서로를 동력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사랑하는 교회가 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목장이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목자님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섬길 때, 목원들을 섬길 때에 지치지 않도록 우리 목자님들을 기름 부으시고 은혜 내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목자님들을 섬겨줄 좋은 동력자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동력자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렬 화학분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 가정 가운데 가족 사랑하는 화학분 집사님, 송상렬 집사님, 또 민재,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력자 되어주게 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계속해서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기름 부어주사 교회의 아름다운 동력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일터 위에 또한 하나님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시는 복된 사업장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주님 자신의 삶 가운데 붙여주시는 좋은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좋은 동력자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관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관계들, 복된 만남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정말 많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손잡고 믿음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안에 여러분들 안에 서로 도와가는, 서로 세워져가는 좋은 만남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